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선택받은 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택받은 우리의 말과 또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거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모욕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경쟁은 떠나고 심판과 수치가 쉴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그런 악한 말들, 그 모욕하는 말로 모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악한 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마음, 그리고 말,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삼가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10절에 거만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루츠입니다. 루츠. 이 루츠는 이제 모욕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모욕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모욕하는 자를 쫓아내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다툼이 쉬고 할 때 이 다툼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이제 경쟁입니다. 마돈. 경쟁은 떠나고 이제 경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쉬고라고 번역한 단어가 야차인데 야차는 떠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떠나간다. 이제 경쟁이 그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여기서 싸움은 딘. 이때 딘은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심판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수욕, 칼론, 수치죠. 수치가 쉴 것이다. 모욕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경쟁은 떠나고 심판과 수치가 쉴 것이다. 이 선택받은 공동체의 첫 번째 원리, 모욕하는 자를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이 잠언은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법으로서 공동체의 규범을 만들어냅니다만 이 잠언에서 주는 뭐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하신 것인데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마치 홍수 속에서 목이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은 모욕하는 자를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구약의 유대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죠.
이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있다면 나는 마땅히 이 공동체에서 쫓겨날 사람이다라고 적용함으로써 고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3장 야고보 3장 6절에서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다. 그래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욕하는 자를 쫓아내면, 그러니까 여기서 모욕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툼과 경쟁을 일으키게 되고 공동체 안에 분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말들은 심판과 수치를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심한 경우 지금 그런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모욕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택받은 자의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모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욕한다는 것은 그저 상대방의 잘못된 것, 허물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은 자의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으로 11절에서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하부, 사랑하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 말이겠죠. 이것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사랑하는 자의 말은 덕이 있으므로, 이때 덕, hen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또는 호의롭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덕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앞에서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욕하는 것과 정반대죠.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오히려 세워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왕이죠.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모욕하는 말을 할 때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그 안에 경쟁과 이런 심판과 수치가 난무하게 될 것인데, 반대로 11절에서 마음의 정결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 은혜로운 말, 이것은 왕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를 1차적으로 의미할 수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마음의 정결을 사랑하는 것과 은혜로운 말, 이것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렇게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나 외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정결한 상태가 말을 통해서 나오고 그 말에 따라서 공동체를 또 사람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죽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영예롭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이 나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 말도 자연스럽게 선하고 은혜롭게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 선택받은 자의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과 은혜로운 말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선택받은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을 이제 12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사악한 사람, 그래서 사악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바가드입니다. 바가드. 성경에서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범죄한 것을 나타내고, 여기에 사악한이라고 번역한 바가드는 불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래서 12절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지식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고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의 말들을 구부리신다. 비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고 불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의 말을 구부리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께서는 지식을 지키신대요. 그럼 지식을 지키시려면 먼저 드러내셨겠죠. 그래서 사실 정결한 마음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정결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그때부터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백지석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환경과 작용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작용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변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지키시기 전에 그 지식이 먼저 드러났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을 드러내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드러내신 것,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참 지식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자연 현상에서 그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불충분한 지식입니다. 뭐 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에는 불충분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연 계시만을 가지고 이 지식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하나님을 혼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을 뛰어났기 때문에 뭐 하늘을 위에 바라볼 때 뭐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우리가 높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의 높고 낮음을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그 참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지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12절 하반절에서 불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의 말들은 구부리신다, 바꾸신다는 뜻이죠. 불성실하게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탁월함이나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과 범죄는 물론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불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구부리신대요. 바꾸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10절에서 모욕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누군가는 우리가 세우고 은혜를 베풀겠습니다마는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모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친구와 원수 모두에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쌓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이원론적으로 바뀝니다. 이분법적으로 바뀝니다. 선과 악으로 나뉘게 되고 친구와 원수로 나누게 돼서 어느 한쪽에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겠지만 또 다른 어느 한편에서는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참 지식인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그 참 지식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우리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 선택받은 자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악한 말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말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그 악한 말을 할 때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사실상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 악한 말을 고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악한 말을 버리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정결한 마음과 은혜로운 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정결한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선택받은 자의 공동체로서 날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악한 말은 사라지고 은혜로운 말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바른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하셔서 저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며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이 악한 말은 사라지고 은혜로운 말로 그렇게 사랑과 진리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온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